어제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고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정말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순서가 되었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의 순서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실 그런 순서가 되었는데 정말 그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결해서 정말 큰 대성을 이루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을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계속 기도해도 안 되고 들뛰어도 안 되고 정말 광란의 그런 정말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해도 묵묵부답인 그런 정말 바알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조용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고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흐트러진 그 돌들을 이제 12돌을 취해서 다시 거기를 이렇게 다시 잘 쌓았다라는 뜻이죠. 일부러 12돌을 취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야곱의 12지파들 아니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제 정말 상기시키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만을 정말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대결을 했던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제단에 이제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불이 내리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순서인데 그 이전에 혹시라도 자연 발화로 불이 붙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죠.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도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3번이나 부어서 물이 완전히 흥건하게 완전히 넘쳐나서 그 주위를 다 이렇게 적시고 물이 그냥 차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 발화로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명료하죠. 어저께 본문에 나왔던 그 450명이 하루 종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중언부언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대대로 증명된, 검증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름,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몇 가지를 이제 간구하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신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초도 안 걸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한 거겠지만 그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간단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정말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또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정말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그냥 태우고 핥았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정말 자백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바알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알은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말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광경을 보면서 결국에는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우상에 불과하고 정말 여호와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온 백성들은 엘리야는 이제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을 처단했듯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거기서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땅에 모든 정말 막혔던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뚫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조용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부르기나 했지. 근데 우리가 어저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여기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보면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 그 450명이 다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은 왜 안 왔을까? 어디가 있나? 그런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합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뒤에 배경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런 말이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쉬어도 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합의 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지자들보다도 아합의 죄가 더 클 것 같은데 아합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빗소리가 있다. 아직 비는 안 오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죠?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올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뭄이 3년 반의 가뭄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번제물에 불이 내리는 것은 또 하나고 비가 오는 것은 또 다른 일일 텐데도 엘리야는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정말 이렇게 가뭄을 이제는 그것을 푸시고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또 그 말을 듣고 올라가요. 그렇죠?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아합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이 땅에 오는 그 기근과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았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바로 이 땅을 괴롭히는 주범이다, 괴롭히는 자다, 그래서 너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알 선지자들이었고, 지금 여기 처단을 당한 이 바알 선지자들이었고, 엘리야는 오히려 이 땅의 이 괴로움을 정말 해결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정말 해법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엘리야가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 그는 또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 몇 절입니까?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혹자는 이것을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 큰 비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의 사환한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높은 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7번이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그 사환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기도를 멈추고 아합에 가서 빨리 말해라.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그 비 때문에 갈 길을 못 가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달려가라고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특별히 바람은 루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루아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숨결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기 이 표현은 마치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가뭄이 와서 또 기근이 그냥 온 땅을 뒤덮어서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고 광야와 같이 되고 사막과 같이 되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정말 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비가 내렸다.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정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고, 정말 그 땅이 정말 그 비를 맞으면서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처럼 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죠? 온 산천 초목이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정말 그것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모든 정말 그 피조물들이 그 비를 보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다시 생기를 얻으면서, 그래서 어쩌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의 그 옷을 허리에 동이고 아합 앞에 달려갔다. 말보다 더 빨랐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달려갔다. 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능력을 입고 신이 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기뻐 뛰어 춤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바알 신앙이 뭘까요? 그 당시는 정말 그 풍요의 신이고 정말 다산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그래서 그 땅에 풍작을 가져오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그러나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죠? 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자연의 힘을 어떻게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알 신앙이죠. 창조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이 피조물의 그 자연의 도움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연의 도움에 자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알이었고 오늘날에도 바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기 싫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우리의 신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바알 신앙을 쫓았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년 반이라는 이 가뭄과 기근의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상황을 겪다가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정말 영적인 그런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자연의 혜택을 얻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알의 그 정말 우상을 그 허구를 깨닫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기도,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정말 나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어떤 그런 하나님을 조작하는 어떤 신의 능력을 조작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합한테 가서 도전을 해라 그러면 하고, 그렇죠? 기라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시돈으로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또 공급해 주시고 자기를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대화를 소통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죠. 바알이 아닙니다. 이 바알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일단은 그게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바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정말 그 능력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문제가 뭐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은 바알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잘 사냐, 제대로 사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신경 안 써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느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참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너희들이 정말 다 버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조작도 당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실로 살아가느냐를 지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너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혹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렇죠? 그 용서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용서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야훼 신앙과 이 바알 신앙과의 차이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 정말 바알 신앙을 닮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정말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시니까 그렇죠? 그 앞에 무릎 꿇긴 싫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여기저기 우리가 의지하면서 도움을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신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도 내릴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자연의 힘을 많이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점점 더 비인간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도구화합니다. 조작하려고 합니다. 사람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신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를 능력을 존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더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산천 초목이 정말 모든 자연의 그 모든 질서가 다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마치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우리의 몸조차도 후패해지는 이 몸조차도 그렇죠? 질그릇 같은 이 몸조차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되는 모든 자연들이 다 그 제자리를 찾아가서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정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삽시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에 그 땅에도 하나님의 큰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아버지 바알과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정말 아버지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온전하심을, 그 진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희가 참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현대판 바알의 우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조작하려고 아버지 많은 상품들과 아버지 신기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정말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막힘없는 교제를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아버지 여기저기에 가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반목과 싸움과 아버지 모든 정말 아버지 폭력과 아버지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고 아버지 큰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엘리야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해산의 그런 아버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